주 궁할 시간입니다. 우리 이번 주 궁할에는 지난주에 빠진 질문들이 좀 있어서 질문이 좀 많은데요. 우리 짧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은 짧게 답을 해드리면서 궁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퀴즈 정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퀴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되돌아간 호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보기가 있었는데요. 1번은 요단강, 2번은 디베랴 호수, 3번은 약복강, 4번은 석천 호수였어요. 정답은 무엇이죠? 정답은 바로 2번 디베랴 호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번 질문은 우리의 삶에 있는 빈 그물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실천사항 적은 것 잘 지키고 계시죠? 계속해서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주 궁할 시작해 볼까요? 지난주에 질문이 몇 가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디베랴가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답을 알려주시죠? 네, 디베랴는 지키다 라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은 갈릴리가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전사님 답을 해주시죠. 네,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에 있는 큰 호수의 이름이에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한대요. 그럼 다음 질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에 나오는 가낫 사람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과 그리고 왜 다른 두 제자들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것에 대한 답을 목사님 해주세요. 네, 먼저 나다나엘은 빌립이 소개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바돌로메라고 이름이 표기되어 있기도 해요. 처음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와서 보고 만나고 제자가 되어 열심히 따르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어서 다른 두 제자가 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었는데요. 성경에는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인물들을 기록해 놓은 스토리예요. 그러다 보니 중요한 이야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기도 하고 또는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어요.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다음 질문은요, 요한복음 21장 8절 말씀에 육지에서 거리가 50칸쯤 되므로 라는 말이 있는데 50칸이면 약 얼마의 거리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목사님 답해 주시죠. 네, 50칸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200규빗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와요. 1규빗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 거리를 평균 45cm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럼 45cm 곱하기 200이니까 90m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바로 다음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라고 표준 세번역에 나와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와 도마는 실제 쌍둥이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질문했어요. 전도사님, 이거 대답이 뭘까요? 네, 아니에요. 개역개정에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고 하고 나오는데요. 이 디두모의 뜻은 쌍둥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시몬 베드로하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를 따로 떨어뜨려서 읽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도마는 한 명이지만 그는 진짜 쌍둥이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현재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종류가 얼마나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참 별의별 질문을 다 하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 우리 별의별 질문에 다 답해드리는 궁알입니다. 우리 이번 질문의 답은 넬슨이라는 학자가 물고기를 총 57모 482과 4258속 24618 종으로 산출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의 물고기 종류 어류는 민물고기가 212종 그리고 바닷물고기가 1000여 종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물고기 종류가 발견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왜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를 어린이로 만들었을까요? 라고 질문했는데요. 전도사님 답해 주시죠. 네, 방정환 선생님이 제안하신 어린이라는 단어는 어리신 분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 말뜻은 오늘날 연세 드신 어른들을 지칭하는 말로 어르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단어가 있는 것처럼 어린이라는 단어를 어린이를 존중하는 표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진짜 존중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어린이날은 5월 5일인데 왜 다른 날도 아닌 5월 5일일까요? 왜 5월 1일에서 5월 5일로 바뀌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목사님 답해주세요. 네,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어린이날을 제정했을 때는 5월 1일이었어요. 1923년 5월 1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어려운 우리의 아픈 역사를 겪으면서 어린이날 행사가 모두 중지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광복, 해방 이후에 1946년 5월 첫째 주 일요일 휘문중학교에서 다시 이 어린이날 행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어린이날은 5월 5일을 기념해서 다시 시작되었다고 해요. 네, 이어서 질문입니다. 왜 어린이 주일은 꽃주일인가요? 라고 질문했는데요. 전도사님? 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교회에서는 1923년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제정 운동하신 후부터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로 제정하셨다고 해요. 꽃주일에 부모님들은 교회 가는 어린이들에게 꽃을 한 다발씩 불려주고 교회에서는 제단 앞을 꽃으로 장식했대요. 예배가 끝나면 어린이들에게 제단 앞에 있던 꽃들을 선물로 주었고 어린이들은 꽃들을 가지고 동네 어린이들, 고아원, 병원 등의 어린이들에게 전해주었다고 해요.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왜 어떤 일로 몇 년도에 돌아가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답해주세요. 네,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색동회라고 하는 모임을 조직하시고 어린이들을 위한 운동을 계속 펼치셨어요. 그리고 어린이라고 하는 문예 잡지도 만드셨죠. 거기다 독립운동까지 하시며 여러 가지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을 하시다가 젊은 나이 1931년 7월 방정환 선생님의 나이 33살로 신장염과 고혈압으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버림이 뭐예요? 라고 질문했는데요. 전도사님 대답해 주세요. 네, 버림은요, 버리다 라는 말로 국어사전에는 가지거나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을 내던지거나 쏟거나 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질문은요, 청소년의 날은 왜 공휴일이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에요. 목사님 답해 주세요. 네,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 청소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8월 12일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제정한 청소년의 날은 아직 없다라고 합니다. 빨리 청소년의 날도 생겨났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표현했을까요? 라고 질문했는데요. 전도사님 대답해 주실까요? 예, 이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나요?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라고 하신 이유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가지인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농부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왜 다른 과일도 많은데 포도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목사님 답해주세요. 네, 우선 우리 질문자가 하나님을 포도라고 표현했다라고 해주었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표현했다는 걸 먼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수박, 바나나, 파인애플, 사과 여러 가지 과일이 많은데 왜 포도라고 표현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길렀던 7가지 작물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포도라는 비유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네, 이번 주 질문은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농부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보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잘라서 버린다. 둘째는 지지대로 들어 올려 열매 맺게 한다입니다. 네, 정답을 체크해서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릴게요.